설교하려고 한 내용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질문 시리즈 34번째 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컨설팅하고 계시는데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단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컨설팅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10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9가지는 다 합격됐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고 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고 이것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는 매를 때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할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원래 상태로 그 복받은 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엄청난 고난과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고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는 이거는 F학점입니다. 점수에 아예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10개의 널빤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으로 이제 옛날에는 물통이 이렇게 이 널빤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둘러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그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10개의 나무로 통을 만들었는데 9개는 다 그냥 이 엄청나게 90점, 100점까지 올라갔어요. 아구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판이 너무나도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9개는 다 그냥 아름답게 올라갔는데 하나의 널빤지가 너무 바닥을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려고 물을 붓는데 9개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 때문에 9개가 차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그 9개까지 채울 수 있는 그 물이 다 빠지고 어디까지 차 있는가 하면 하나의 그 성까지만 물이 있는 거예요. 다 쏟아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9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가 시원찮으면 그것은 바닥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잘 나가는 것을 최대치라고 말하고 짧은 것을 최소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최소치를 조금 높이지 않으면 전체의 물을 담는 평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개를 잘했기 때문에 좋아할 것보다는 한 가지 문제를 고치고 이거를 돌이키고 이걸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9개가 9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그냥 무너집니다. 물론 기독교를 버티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긴 합니다. 여기 십자가와 부활도 역시
속으로 들여다보면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죠?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지금까지 교회를 버텨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원동력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별로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도 거기 똑같은 애화를 쓰지 않고 저도 거기 좀 각색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런 얘기죠. 오늘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랑, 하나님 편의 첫사랑이 뭐고 하나님 편의 첫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첫사랑은 뭔가? 아마도 첫사랑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사랑을 말할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웠던 그 가슴 그것을 첫사랑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첫사랑을 우리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첫사랑이 과연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만 깨달아버리면 인생은 변합니다. 이 하나의 사랑만 깊이 체험해버리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발 떠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알기만 한다면 순교하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그 자녀를 부모가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부모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지 못한 친구라면 이해 못합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참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네. 참 이해되지 않게 믿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친구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여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어요. 자녀도 둘이 있는데 아버님은 장로님이셔요. 어머님은 당연히 권사님이시겠죠. 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알바니아라고 하는 참 이름 듣기도 생소한 나라에 물도 물 같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런 곳으로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네가 가야 되나? 너는 우리 집에 외아들이고, 외아들은 아니죠, 큰아들이고, 근데 꼭 네가 가야 되냐고 아버지가 물으면서 아들에게 종용하더랍니다. 안 갔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이 내 친구는 알바니아로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물이 안 좋다 보니까, 물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음식도 안 좋으니까 젊은 나이에 50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잇몸 다 내려앉아가지고요, 이가 다 얽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전체를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해 잘 안 되죠.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인 아버님도 이해 못하고, 어머님 권사님도 이해 못하고, 형제들은 더더욱 이해 못하고, 너 홀몸도 아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어떻게 살겠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내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저의 생명을 건져준恩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의恩인이, 제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생명을 잃고 저를 살려준恩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망가졌는데 심장이 망가졌어요. 여러 장기 가운데 어떤 것은 이식해도 사는 그런 이식도 있고, 심장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의恩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병원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어디 고장났나 쭉 점검해 보니까 심장이 고장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장을 이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장을 이식한다는 것은 간의 일부를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콩팥을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을 이식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나에게 옮기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나에게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심장을 이식해야 산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심장을 저에게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예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당신 죽고 내 살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내가 요구하면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살려주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생명을 요구해서라도 더 살고 싶다면, 나 때문에 심장이 망가졌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망가졌다면, 나는 그분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았으니, 나는 그분이 이제 나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었으니 내 심장이라도 떼서 이 사람은 더 삶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쉽지 않겠죠. 제가 허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런 세월도 살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 정도 살았으니 그냥 감사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이 단축되었으니 이제는 제 심장 가지고 저는 뭐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그분이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을 했든지 만났든지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목사님 심장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고두고 감사할 일인데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심장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쓸 만큼 써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의 자제분 중에 한 사람의 심장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그분은 나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아들 중에 목사님 딸 중에 그 한 자녀의 심장을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생명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소중하고 또 자녀들이 준다 한들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극구 말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말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는 도저히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나의 은인이라 하더라도 섰떡 주기가 내 심장 주기가 어렵고 더더욱 자녀의 심장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하신 그리스도 외아들을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의인도 아니요 죄인 중에 개수고 그리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해요. 정직하냐 정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살았나 온전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수많은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쪼으면 진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드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이원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한날은 그 케냐에서 그분 고인이 됐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교도 세우고
학교 교회도 세우고 그 기도 굴이 11개가 있는데 한날은 자기가 기도하는 굴이 있대.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이와 비슷한 것을 느끼니까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미쳤어요. 하나님은 미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미치신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만약에 부모를 건져준 그 사람의 은인을 위해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자원해서 아버지를 살려준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신 아버지를 살려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아버지가 그걸 두고 본다면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는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쳐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가 그분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미쳤어요. 하나님은 미쳤어요. 어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통곡하면서 그분이 모넬레라고 하는 케냐 어려운 지역에 모슬림들이 95%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미치신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니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랑은 해도 내가 용서는 할 수 없다. 그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가 되어줘야 모든 것들이 수용하고 포용되고 받아들여진 그 위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해가 좀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영화에 보면 이 타이닉 그 호라고 하는 그 이제 배가 침몰한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거 아니더라도 타이타닉 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배가 가다가 이렇게 그 어떤 곳에 부딪히고 큰 돌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스나고 침몰할 때에 외국 같은 경우는 구명정이 오고 조끼를 입힙니다. 그런데 탄 사람이 이 배에 탄 사람보다도 구명정이 적으면 그 태운 만큼만 사람은 태우는데 1순위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조끼를 입히고 그 구명정이 태우겠죠. 그 다음에 노약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입니다. 그래 채우다 보니까 건장한 사람은 거기에 어떤 혜택을 얻지 못하죠. 캄캄한 지륵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배가 조난당했습니다.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급하게 연락받은 구명정이 왔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대충 보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태우고 보니까 탔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허연 사람이 탔습니다. 노약자인 줄 알고. 타고 이제 배는 나머지는 탄 채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고 봤더니 내 옆에 나도 거기에 탔는데 내 옆에 탄 사람이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당신을 태우면서 원래는 당신이 그 배에 구명정에 탈 조건이 아닌데 당신은 건강하니까 죄야 되는데 어떤 나이 먹은 머리가 희끗하니까 나이가 드신 줄 알고 그분을 태웠어요. 젊은 분을 태웠는데 그분이 쪽지 하나를 남기고 당신을 태우라 그러고 태우고 자기는 다시 신보라는 배에 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구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당신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니 내가 차라리 당신을 살리고 내가 침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랬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없으므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그들이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먼저 보고 도와주게나 그 쪽지 하나 남기고 침몰하는 배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고 자기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죽고 나를 살렸다면 그 쪽지를 보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이분이 말한 것처럼 그 돌아가신 분의 아내,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거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탈을 벗어야 돼요.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거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런데 그분은 세상을 떠나 그리고 이제 살은 만수라고 생각하면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의 생일이 있었어. 뭐 그럴지 해보지도 않았지만 오늘 생일인데 파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분 아내로부터 자신부터 전화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오늘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가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네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티장으로 아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내 엄마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자녀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아빠를 건져준 사람인데 그걸로 가야지 당연히. 내 생일이 무슨 물론 생일이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일과 내 기쁨과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생명을 잃게 돼요. 가끔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 한국에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명 내지 38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싫다고 떠나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말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건은 자기 사귀는 남자가 자기 사귀는 여자의 목을 졸려서 죽였어요. 이 여자친구는 열심히 힘든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그 딸을 보면서 대견하게 생각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란 놈이 말입니다. 죽였어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죽였는데 그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사형시켜라. 두 번째는 완전히 얼굴을 공개해라. 그런데 거기에 국민청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청와대에 20만 명이 신상을 공개하라고 해도 왜 안 했는지, 그것도 개인의 어떤 신상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였던지 몰라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누나가 혼자 여행 갔는데 어떤 몹쓸 인간 남자에게 살해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이요,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난 직접 들은 거 아닌데 얘기하는 걸 전해 들었어요. 만약에 법정에서 자기 누나를 죽인 그놈이 사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내가 자결하겠다, 죽겠다.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누나, 동생, 이 모든 사람을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죽인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은 다 아니겠지만 그들을 한결같이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롭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모태신앙이 되었던, 친구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던, 누구를 통해 예수 믿게 됐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도 예수 믿게 처음 부름을 보면 물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인사 잘하고 부지런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에게 인기 순위 1위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제가 12살에 초등학교 6학년을 마쳐놓고 겨울방학 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을 때 왜 12살이냐? 7살에 들어가니까 12살에 6학년을 마치게 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13살에 마치게 되는데 7살에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제 서울로 오기 전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노인회관에 다 가가지고요 인사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인사하는데 제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4통 8통 거기에 이제 해관이 있는데 그 벽돌 부릉구를 지었거든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들어지게 붉은 벽돌로 다 그러니까 노인 이 마을 해관도 짓고요. 노인정도 기가 막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어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야야 그거 아싸라 안 된다.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망해도 너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축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축복 속에 그들이 축복 속에 제 서울로 상경했는데
고생이 많았죠. 예,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고향을 갔더니 아이고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 다 이렇게 메모리에서 다 먹고 오면 한 달 동안 못 오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될 몇 집만 가고 먹고 왔는데 그렇게 인정은 받았지만 제 내면의 자존감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외모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컴플렉스, 약점, 그리고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해도 내 자신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의 0%가 돼가지고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겁쟁이고 그런 부족한 것이 많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그때 하나님께서 잘난 놈도 많고 참 똑똑한 놈도 많을 텐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뭔가 될 만한 사람에게 투자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걸지 않겠습니까? 희마리도 없고 별 볼품도 없고 허접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동네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애자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자도 모르는 저에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 됐다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거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믿으려고 해도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교회부터 안 두고 내가 그냥 예수 믿음 같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더 빗나가고 잘못되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인 만큼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도 안 하고 아무 보답도 안 한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니까. 불변의 법칙이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했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어준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보답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할 말은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었던 사람은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삶이 뒤틀리고 힘들면 다 떠나갑니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버팀목은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제선을 성을 바꿔서 손제선을 양자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부모들은 그 가해자를 사형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원받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살인마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건가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서전에 보면 두 아들을 죽인 양제선을 손제선하고 맞상을 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데 입에서 넘어가지를 않더래요. 모래알처럼 돌고 돌고 삼킬래야 삼켜지지 않더래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완전히 나에게 결탁되지 않고는 고통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걸 성화시킬 수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모판으로 걸어가면서 순교했잖아. 하늘 가는 밝은 길.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순교하게 하고 왜 죽지 않느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명성종교를 향하여도 하나님의 그 첫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그 많은 사랑이 나 개인에게도 부어줬다는 그 사랑 절대로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잃었다면 다시 어디서 떨어진가를 다시 점검해서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충성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저절로 처절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어느 정도 내가 해드린 게 아니겠는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목숨을 드리고도 이 정도도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날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드렸잖아요. 그거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벌레만 또 못하고 티끌만 또 못하다고 말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지렁이 같은 나라 고백했던 야곱처럼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짜증나네, 진짜 부담되고 힘드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과 같거든요. 죽으라고 하고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십니까? 집사님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한 거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이 처절하게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내가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